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봤지만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죠.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낸 사람들이고 그는 이방인이죠.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은 없습니다. 예전에 두려웠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든 그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요, 아직까지 넘지 못하는 산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에 규정된 그 테두리 안에서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이 잘못된 신념이 그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그가 이방인이 초청했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방인의 집이라 하더라도 순종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위법인 줄 알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8절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므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순종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관습과 관념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나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내 안에 있는 틀, 내 안에 있는 한계, 내 안에 있는 고집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념과 고정관념, 이 고집을 성령 안에서 꺾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했고 그리고 그 순종이 이제 위대한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복음의 위대한 역사적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만남을 성사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만남들을 우리 삶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만남도 그렇고 또 공적인 만남도 그래요.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이 되고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발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환상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그 세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확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신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다 이해되고 다 해석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이 뭔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왜 이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는지, 왜 그런 꿈을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뜻을 엇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아해했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들, 사건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가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고 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속단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기도하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간 이 베드로를 고넬료는 극진히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고넬료의 모습인지 몰라요. 고넬료는 제국의 장교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100명이 순종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순복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지시하셨을 때도 어쩌면 이 고넬료는 이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순종해버려요. 그래서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또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신, 어떤 배경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이방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에 대해서 겸손히
그를 맞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비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 모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복음이 스펀지처럼 확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예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와 같이 강팍한 사람이 있고, 오늘 고넬료와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신 앞에 무릎 꿇는 그 장교를 보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로마의 백부장이고, 그러면 제국의 장교로서 굉장히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내 발 앞에 무릎 꿇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막 올라가는 거죠.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일어서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오만과 방자함과 교만이 다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강력하게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역사적인 만남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만남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해석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